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냥 붙여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한 계획을 갖고 예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마귀한테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우리 스스로가 맨날 퍼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정신 차려 서 있어야 된다. 너 전에 그랬으니까 또 그래. 마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어제 일 다 잊어버려요. 오늘 너 새롭게 내 말 앞에 서라. 그거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 우리에게 장애가 아니라 그 장애가 오히려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좋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죠. 자, 우리 특별히 우리 신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진 약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관계가 택하신 족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여러분 새벽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든 우리 동네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 대표해서 그들을 문제를 갖고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내 스스로 가치 없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것이 내게 그렇게 큰 가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치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이제 그걸 내 가치로 만들 때 내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실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것이 내 가치가 되게 해야 돼요. 보세요. 동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가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지금 하나님 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좀 말씀으로 아뢰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거 이렇습니다. 저 사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냥 내 문제만 매이지 말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뭐냐 베드로 사도 그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잖아요.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런 것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특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돼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더 분명해진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사실을 희미하게 여기고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그분은 여기 있고 나는 나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나에게 더 극대화되도록 그걸 자꾸 배우고, 그래서 그분이 내게 더 극대화될수록 그분이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내게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 뭐세 그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처녀인데요. 내가 사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가 복있다. 우리가 안 믿는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자기가 더 옳은 줄 알았어요.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뭘 우리가 부인합니까?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더 이제 더 열심히 말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 못 믿어서 그렇지 그분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대로 됩니다. 그걸 이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믿고 내게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되려고 연습도 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라를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주님 대통령과 또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해가게 해주세요. 남북이 저 북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저 사람들도 예수 믿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그렇게 갈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가깝게는 우리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또 다른 친구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나한테만 매여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게 안 되죠. 나한테만 매여 있으면 나보다도 주님으로 담아져 있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런 말해요.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다고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세요. 내 손에 든 것만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나를 향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유익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배우면 그런 게 다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저주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복이죠. 십자가 지러 가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도 얻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가면서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이 속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뀌면은 고난을 보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보고 걱정하고 큰일 났네 난리 났네 그럴 수도 있고 고난을 복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주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주시려고 그러고 뭘 하시려고 그럴까 벌써 자세가 다르잖아요.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만 갖고 시비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주님 이런 일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나에게 더 복이 되고 이걸 통해서 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걸 더 알게 해주세요. 버릴 것이 하나도 그렇죠. 버릴 것이 없어요. 뭐만 빼고? 죄만 빼고. 죄는 하나님 나 사이를 가리고 흐려요.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만 빼고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든 간에 멀리 해야 되고 죄는 크든 적든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러나 다른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더 좋은 장애물이 되는 장애물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더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눈을 항상 주님께다가 표대를 주님께다가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되고 그분을 더 배우고 저번 시간에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궁전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이런 눈을 늘 가져야 돼요. 마귀에 속아서 그걸 잊어버리고 뺏겨버리지 말고 늘 그것을 지키고 붙들고 그렇게 가면 모든 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4장 이제 16절과 17절, 18절 세 구절을 한번 크게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 이제 13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서로 사람들 앞에다가 우리 형제들 앞에 거칠 것, 부딪힐 것, 안 좋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할 것, 그런 걸 두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 지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당한다든지, 또는 내가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뭐 다리를 만들었다든지 뭐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음식. 그 당시에는 이런 다른 이교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신에게 바치는 이런 그 재물들이 있었어요. 이런 재물들을 너무 많으니까 이런 재물들을 시장에다가 다 팔았어요. 시장에다가 팔았는데, 시장에 가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재물에 바쳐진 걸 안단 말이에요. 재물에 바쳐진 것을 아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신상에 바쳐졌던 건데, 이교도 신에다 바쳐졌던 건데 이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껄끄럽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재물에 바친 거요, 안 바친 거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해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 안 바쳤다 그럴 거고,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은 바쳤다 그럴 거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사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다 선한 거다. 저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쳐졌냐 안 바쳐졌냐 물어보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묻지 말고 필요하면 여러분 먹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가 하면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지식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거 우상에다 바쳤던 건데, 우상에 바친 저걸 먹으면 그건 죄인데, 그건 두신 섬기는 건데, 그건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음식물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 그거 가지고 걸려 넘어질 사람은 나는 괜찮아 그러고 먹는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마음을 다치고 신앙에 손상을 보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걸려 넘어진 사람은 또 저 사람은 우상제물 먹었다 비난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아니 그거 믿음 없이 그거 믿음으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되지. 이 사람 못 먹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고기, 예를 들어서 영양탕을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보고 먹어봐라 좋은 거라 그러고 아는데,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못 먹어. 그거 먹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해.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고, 이제 그 당시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비난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떤 것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상처를 안 주도록 노력해라고, 그런 말이에요. 조금 넓은 의미로 말하면 말로도 하고 또 행동으로도 그러고. 왜 장로님이 저기 있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저기 있지? 하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지도 말고, 서로 또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말하죠. 참 쉽지 않죠, 이런 것은. 그러다가 보면 또 이제 서로 비난하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서로가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처신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좋은 궁전을 만들려면은 그런 것도 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잡하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수하게 그렇게 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보다도 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은 뭐가 더 중요한가를 더 먼저 알고 그것을 붙잡으면 된다고 말해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지인이, 아들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지인, 이제 뭐 좀 지혜로운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죽었어요.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와서 종하고 같이 이제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서를 보니까 우리 내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아들에게 줘라. 아니 종에게 줘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거 하나만 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내 그 재산을 다 종한테 주고 나는 한 가지밖에 안 주냐.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랍비한테 가서 이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해보니까 랍비는 와, 당신 아버지가 지혜롭단 말은 들었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분입니다. 아들은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렇습니까? 나는 속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재산을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아버지가 이런 지혜를 안 썼으면은 이 노예가, 종이, 집에 있는 종이 당신 올 동안에 재산 빼돌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혜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노예가 종이 볼 때는 뭐예요? 다 자기 거니까 더 챙겨놓죠. 더 챙겨놓고 보호해놨는데 이제 이제 종 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들은 그걸 다 갖고 있는 종을 선택하면 종이 갖고 있는 게 다잖아요. 주님 한 분을 선택하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을 배우는 신앙, 그런 자세, 다 지금 여기도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 저거 이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다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하면, 아까 이거 먹는 것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문제가 별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을 배우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고 말해요. 아까 이 아들에게는 이 종 하나만 딱 선택하면 모든 게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담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면은 다른 것은 다 나에게 유익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 먹고 많이 소유하고 그건가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다 만들어요? 우리 안에다 만들어요. 우리 안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면 이런 사람이 둘이만 있어도 그 가족이 다를 거예요. 이런 사람의 가족이 다 된다면 그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 그런 것은 교회 구성원들 마음속에 이 속에 뭐가 들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좋은데, 그런데 이제 사탄도 역사하잖아요. 삐지게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너무 걸려 넘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많이 강조합니까? 뭘 많이 강조해요? 성경에 우리가 부족하니까 뭘 많이 강조해요? 용서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세요. 얼마나 용서라 그래요? 보통 3번 용서해요. 3번. 많이 용서하면은 탈무드에는 7번까지 이야기해요. 7번까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 그러면 몇 번이요? 77은 49, 490번인데 그것만이겠어요? 무한하게 용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걸 보려고 하면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괜찮냐? 다른 사람 볼 때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법적인 눈으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용서해서 무슨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저 사람이 저런 걸 보면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자. 그래, 그렇게 나가야 돼. 또 내가 저 사람이 저런 것을 내가 용서 안 되려고 그럴 때는, 그러면 나는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나는 주님께 다 용서받았는데 나는 이걸 못 용서하겠냐. 그런 마음으로 또 용서하고. 성경에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게 용서예요. 사랑하라는 말 속에 그게 용서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허물진 게 많으니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런 게 용서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를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데, 용서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면 용서가 쉽게 되고, 나 중심으로 있으면 용서가 잘 안 되고, 그 용서가 안 돼서 밤잠 못 자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단계까지만 가면 안 돼요. 그런 걸 빨리 정리하고 풀고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더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된다면 성령 안에서 의라고. 의는 뭡니까? 의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안 왔을 때, 그때는 내가 기준이 돼 있어요. 내가 기준이 돼 있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잘못한 사람들 많이 보여요.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 저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 그럼 자기가 잘못하면 그 잘못이라고 안 그래요. 그건 실수라 그러고, 그 자기가 잘못하면 그것은 뭐 이제 끌어당겨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환경이 저래서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건 잘 봐요.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 주머니는 앞에다 놓고 자기 허물 주머니는 뒤에다 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자기는 안 보여.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하면 왜 잘못했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니까 주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먼저 누가 딱 보이냐면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 의에 의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의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아니까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게 주님이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의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의를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겉으로 표현하기는 의의 옷, 흰 옷, 뭐 세마포, 새로운 피조물, 이런 말로 거듭났다, 이런 말들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가 이제 이 의를 우리가 아는 지각이 생겨요. 지각.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준이 안 믿을 사람들의 기준하고 믿는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다 해. 그런데 우리는 이 의의 기준,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것을 흐리거나 깜빡깜빡 하면 안 돼요. 이 의가 우리에게 더 밝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의가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요. 복되게, 갇히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지,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이런 게 이제 뭐 해야? 줄이고
목마른 거죠. 우리가 육신이 목마르면은 뭐가 필요해요? 물 먹고 싶다, 물 마시고 싶다. 그런 욕구가 생긴 거예요. 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배가 고프면은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돈 주고 밥 먹잖아요.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더 비싼 것도 사 먹고. 그러면 이 의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 영혼의 갈증, 영혼의 배고픔, 이 의도, 우리가 뭐요? 먹으려고 사모하고, 먹으려고 사모하고, 배가 고파서 이걸 먹으려고 사모하고, 돈을 비싸게 들을 때도 뭐요? 이거 사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만 우리가 너무 육적으로 가면, 육신적인 것은 밝은데 이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면 가치가 떨어져요.